오늘은 이란의 나이든 성직자와 어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직자가 어떻게 여인의 마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란 북부 알브루즈 산맥의 높은 봉우리에 통나무로 지은 작은 집에서 늙은 성직자 한 분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그가 집을 나서자마자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수천 피트 낭떠러지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에 성직자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여인이 막 몸을 던지려던 찰나 성직자가 뒤에서 달려와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여인은 성직자를 휙 뿌리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감히 나를 막아?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의 참견이야? 그녀는 다시 뛰어내릴 듯 앞으로 내달렸습니다. 성직자는 또다시 달려가 이번에는 더욱 단단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인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성직자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노인 성직자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거요? 나에게 말해봐요. 어쩌면 내가 도울 수도 있을지 모르잖소. 여인은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돕겠어요? 제 낭편은 사라지고 가족들마저 저를 내쫓았어요.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다고요. 성직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요. 여인은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성직자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와요. 그는 여인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높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내 손 놓아요.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말해줘요. 하고 물었지만 성직자는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고 걸을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그들은 성직자의 나무집 문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여인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누구 집이에요? 왜 저를 여기로 데려오는 거예요? 성직자는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손을 놓더니 문을 닫고 안에서 걸쇠를 걸었습니다. 여인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무엇을 하는 거예요? 왜 문을 닫았어요? 왜 저를 여기로 데려왔냐고요? 말 좀 해요. 성직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니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를 가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직자는 듣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집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루 종일 문을 두드리다가 지쳤지만 그녀의 소리를 들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밖은 점점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문으로 달려가 보니 성직자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왜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하루 종일 가둬두고 어디 간 거예요? 성직자는 그녀에게 다가와 아주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아요. 이 집을 당신 집처럼 편안히 생각해요. 오늘부터 당신은 나와 함께 지낼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갈 필요 없어요. 그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사연이 담긴 듯 이상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여인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당신과 함께 지낼 수 있어요? 친정 식구들도 저를 내쫓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성직자는 부드러운 말로 여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미 삶에 지쳐 갈 곳 없던 여인은 이제 그곳에 머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성직자는 그녀에게 침대를 내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요. 여인은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성직자도 자신의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 여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순수하고 아픈 영혼인가.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성직자는 여인에게 다가와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여인이 눈을 뜨자 그녀는 황급히 이불을 정리하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오신 거예요? 성직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으니 일어나요. 여인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때 성직자는 문으로 가서 밖으로 나간 후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여인은 겁에 질려 문으로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왜 또 문을 잠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성직자는 아무 대답 없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인은 뒤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지만 성직자는 이미 떠났습니다. 해가 지고 밤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여인은 집에서 혼자였고 두려움에 떨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은 달려갔고 성직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화가 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를 집에 가둬두고 가버리고 아무 말도 안 해주잖아요. 성직자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직 못 끝낸 일이 있어서 처리하러 갔었어. 여인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성직자는 말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밤이 되었으니 잠자리에 들어요. 나도 잘 거예요. 여인은 생각에 잠겼지만 아무 말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성직자도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성직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여인에게 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읊조리며 그녀에게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여인이 뒤척이자 황급히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 조용히 누웠습니다. 성직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이 여인을 산 위로 데려가야겠어. 거기서 내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성직자는 여인에게 가서 그녀를 깨웠습니다. 아침이 되었으니 일어나요. 여인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성직자는 그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어서 지루했을 거예요. 나와 함께 산으로 산책하러 가요. 여인이 채 말하기도 전에 성직자는 그녀의 손을 잡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걸었고 마침내 그가 이틀 동안 그녀를 집에 가두고 갔던 바로 그 높은 봉우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산의 높은 봉우리에 도착했을 때 성직자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잠시 누워봐요. 금방 올게요. 여인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 누우라고 하는 거예요? 성직자는 말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마 많이 피곤했을 테니까요. 그냥 좀 쉬어요. 땅에 똑바로 누워서 팔다리를 쭉 펴요. 여인은 성직자의 말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땅에 누웠습니다. 성직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눈을 감아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왜 눈을 감아야 해요? 성직자는 말했습니다. 말했잖아. 그냥 눈을 감으라고. 여인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눈을 감았습니다. 성직자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읊조리며 그녀에게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성직자는 조용히 일어나 천천히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얼마 후 여인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성직자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산꼭대기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기 시작했고 어둠이 깊어지면서 여인은 겁에 질려 성직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산에서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성직자가 다시 산을 올라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직자가 그녀에게 도착하자 여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집에 가두고 때로는 산으로 데려가 땅에 눕히고 이게 다 뭐예요? 왜 저에게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성직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여인의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성직자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잠자리에 들어요. 여인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결에도 성직자가 매일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꿍꿍이는 아닐까? 그런 생각에 잠겨 잠이 들었습니다. 성직자도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밤중에 여인은 누군가 자신의 옆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살짝 눈을 뜨자 성직자가 자신의 머리맡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직자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읊조리며 그녀에게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는 척하며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성직자는 여인에게 가서 그녀를 깨웠습니다. 여인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성직자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 나와서 산책하러 가자.
이미 겁에 질려 성직자의 행동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예요. 성직자는 강제로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산에 오른 후 성직자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거꾸로 누워요.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때로는 나를 집에 가두고 때로는 산으로 데려가 똑바로 누우라고 하더니 이제는 거꾸로 누우라고요? 이게 다 뭐예요? 왜 저에게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성직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거꾸로 누우라고 했잖아.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거꾸로 눕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미친 것 같아요. 무슨 이상한 짓을 시키는 거예요. 성직자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곧 알게 될 거야. 그냥 내 마지막 말을 들어줘. 이 산에 거꾸로 누워줘. 여인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알게 돼요? 거꾸로 눕는 게 무슨 의미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성직자가 말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비밀이야. 지금은 말해줄 수 없어. 하지만 당신에게는 이게 더 나을 거라는 것만 알아둬. 여인은 성직자의 말을 놀라움으로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말도 믿을게요. 여인은 산의 그 봉우리에 거꾸로 누웠습니다. 성직자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팔다리를 완전히 쭉 펴고 눈을 감아. 갑자기 성직자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읊조리며 여인에게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직자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하지만 눈은 계속 감고 있어야 해.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왜 눈을 뜨면 안 돼요? 성직자가 말했습니다. 그냥 눈을 뜨면 안 돼. 여인은 그 산의 봉우리에서 땅에서 일어섰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성직자는 천천히 산 아래로 내려가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한참 동안 여인은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불렀습니다. 어디 계세요? 눈을 떠도 되나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눈을 떴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 성직자 제정신 아니야. 왜 내가 그를 믿었을까? 이제 그와 함께 지내는 건 옳지 않아. 그는 완전히 미친 것 같아.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성직자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밤중에 성직자는 산의 그 봉우리에 올라와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성직자를 보자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또 나를 여기 두고 가버렸잖아. 왜 말해주지 않는 거야? 왜 이 모든 걸 하는 거야?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야? 성직자는 잠시 여인의 눈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틀 동안 여기에 있었고 당신은 이틀 동안 있었어. 이제 마지막 밤이야. 이 마지막 밤을 우리 둘이 함께 이 산에서 보내야 해. 여인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왜? 이 산에서 당신과 밤을 보내야 해? 당신 제정신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의 의도는 뭐야? 모든 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 성직자가 말했습니다. 단 한 번의 마지막 밤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보낸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내 말을 믿어줘. 여인이 말했습니다. 무엇이 잘 된다는 거예요? 왜 말해주지 않아요? 처음부터 당신의 의도가 좋지 않다고 느꼈어요. 당신은 미쳤거나 아니면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이제 이 산꼭대기에서 밤에 저에게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성직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냥 하룻밤만 보내줘. 이미 성직자의 매일 새로운 말과 이상한 행동에 지쳐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성직자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낼게요. 하지만 아침에는 당신 집을 떠날 거예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지낼 수 없어요. 성직자가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 밤만 지내봐. 오늘 밤을 나와 함께 보낸다면 당신 스스로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인이 말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의도는 좋겠죠? 성직자가 말했습니다. 그건 밤에 알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성직자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땅에 눕듯이 당신도 그렇게 누워봐. 그러자 성직자는 땅에 누웠습니다. 여인도 땅에 누웠습니다. 성직자는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자, 눈을 감고 자요. 여인은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성직자도 그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밤의 마지막 부분, 해가 뜨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직자는 여인을 깨우고 말했습니다. 일어나. 하지만 눈은 계속 감고 있어.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또 무슨 새로운 미친 짓이에요? 또 저를 여기 두고 가려는 건 아니죠? 저는 이제 눈을 감지 않을 거예요.
절에 2번 눈을 감았더니 저를 여기 두고 가버렸잖아요. 성직자가 말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야. 당신은 눈을 감고 있어. 이제 지쳐있던 여인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좋아요, 알겠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고 여인이 눈을 감자 갑자기 여인은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붙잡고 2손으로 눈을 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높은 봉우리에는 성직자와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을 뒤에서 붙잡은 사람이 성직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이렇게 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놓아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그녀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몸부림쳐 벗어났고 뒤를 돌아보자 노인 성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남사였습니다. 여인은 그를 보고 깜짝 놀라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여인은 그 젊은 남자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녀는 기쁨에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왔어요? 제가 얼마나 당신을 찾아다녔는데 어디로 사라졌던 거예요? 여인의 기쁨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계속 끼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다 여인은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 노인 성직자는 어디 갔어요? 당신 그를 알아요? 그가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어요? 젊은 남자는 아내의 모든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바닥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가요. 그는 그녀를 데리고 성직자가 살았던 바로 그 나무집으로 왔습니다. 여인은 집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성직자의 집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왜 저를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전에 여기에 살았잖아. 이제 여기서도 살 수 있지? 여인은 놀라서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녀의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아. 이 집은 성직자의 집이야. 하지만 먼저 그 성직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줘. 여인이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 어쩌면 그 뒤에 어떤 비밀이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 여인이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사정이요? 그러자 그녀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날 이 봉우리에서 뛰어내려 죽으려 했어. 그때 그 성직자가 당신을 구했지. 그는 당신을 이 집으로 데려왔고 매일 밤 이상한 짓을 했어. 당신에게 무언가를 읊조리며 숨을 불어넣었어. 때로는 집에서 사라져 당신을 안에 가두고 때로는 당신을 산으로 데려가 바위에 눕혔지. 여인은 남편의 입에서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저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인데. 그녀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아.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말하기 전에 내가 어디로 갔었는지 알고 싶지 않아? 여인이 말했습니다. 네, 어디로 갔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집 밖으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날을 기억해? 여인이 말했습니다. 네, 그날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날 내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아주 신비로운 소녀를 만났어. 그녀가 나에게 말했어. 나와 결혼해줘. 나는 화가 나서 말했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이미 결혼했고 내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그 소녀의 얼굴이 두려웠어. 그녀는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어. 내가 그녀를 거부하자 그녀는 나에게 무언가를 읊조리며 숨을 불어넣었고 나는 한순간에 젊은이에서 노인이 되어버렸어. 그 후 나는 집으로 달려갔어. 하지만 문에 도착했을 때 이 상태로는 당신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늙은 모습으로 당신을 어떻게 마주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섰어. 그리고 그 소녀를 만났던 곳으로 달려갔어.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어. 지쳐서 돌아오던 길에 늙은 스승을 만났어.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 그가 말했지. 이것은 흑마법이다. 하지만 선한 의지와 진실 앞에서는 이것도 버틸 수 없다. 그는 이 마법에서 벗어나려면 외딴 곳에 혼자 머물러야 한다고 말했어. 만약 내 아내가 나를 찾아 그곳까지 오고 내가 아무 말 없이 매일 밤 몇 가지 기도를 읽고 그녀에게 숨을 불어넣는다면 언젠가 그녀가 나를 껴안을 것이고 그 순간 내 마법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 성직자의 모습으로 나를 만났던 그날부터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었어.
여인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노인 성직자가 당신이었다고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응, 그 성직자가 바로 나였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남편을 다시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어. 이 모든 것은 비밀이었고 당신에게 말해줄 수 없었어. 하지만 당신이 견뎌낸 것은 당신의 진정한 사랑의 증거야. 당신은 좋은 아내야. 그러고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말해봐. 그 노인 성직자는 어땠어? 여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노인 성직자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자도 웃었고 그렇게 수년 만에 헤어졌던 부부가 다시 만났습니다. 선한 의지를 가진 진실된 마음에는 어떤 속임수나 마법도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늙은 스승이 말했듯이 선과 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때로는 어떤 사람의 현재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얼굴 뒤에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인이 처음에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그 성직자가 바로 그녀의 잃어버린 남편이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행동이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어려움과 시련 뒤에는 자연이 숨겨둔 비밀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슬픔, 고통, 외로움. 때로는 이 모든 것이 큰 기쁨과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모든 진실한 이야기에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